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복을 더하시되 평안과 화목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 명절, 설날 명절의 하루죠. 어제가 사실은 설날인데요. 오늘 우리 설날 맞으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윷놀이 합니다. 좋은 교제와 하나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찬양과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 지키시고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38주년입니다. 38살 되는 날인데요. 우리 창립 예배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길 창립 예배 때는 손님들 많아야 되는데 나도 몇 명 데리고 와야겠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명예권사 임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KUMC에서 1년 초반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한 수련회 세미나를 합니다. 올해도 2월 12일 오후 5시에 평신도 직분자 세미나가 윌셔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영적인 유익과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인업 시세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실 오희정 권사님이 설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장성덕 권사님이 올해 90이세요. 90이십니다. 우리 장성덕 권사님 어머니 90 생신상도 차려드릴 겸 온 가족이 우리 제가 말레이시아하고 미얀마에 있다가 갑자기 그 얘기할 뻔했어요. 베트남에서 우리 오희정 권사님 네 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우리 김철정 집사님도 같이 어머니 생신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김철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오실 때 우리 교인들이 빨리 와서 같이 환영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주부터 함께 배우고 있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전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죄인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속 심령 물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채워주셔서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임무한회를 감격하는 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우리 고국에는 설날 명절로 많은 이들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하는 예배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격스럽게 하며 그 은혜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이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의 성품들 다 드러내 가려우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의 감격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함과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더 온전하기 원합니다. 몸부림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그 거룩함의 몸부림이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심령들마다 감사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하며 우리들이 중심을 잡기에도 어려운 너무나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바르게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며 나와싸우니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아시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간절한 예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정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버지의 결정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헤아리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이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자라가고 몸부림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사랑을 덮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들
하나님 거룩한 몸부림이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38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38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살아갈 또 38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들이 모아져 하나님,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옮겨감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영혼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누운 자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에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우리 고국과 또 북한 땅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역사를 짊어지고 갈 거룩한 우리 공동체,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이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너무나 피곤하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진 자들 주 앞에 나오면 쉼을 얻게 하고 그 짐을 가볍게 하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자들, 우리 이민의 삶에서 변두리 인생이나 지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며 세상의 변화와 이 미국을 바꿀 수 있는 영성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주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힘써 더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섬김과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아시며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찬양까지 흠량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 교회 캘린더를 따라서 주현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인데,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5편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한 달이 다 끝나가는데 왜 그러죠? 어제가 우리의 고해 명절, 우리 설날입니다. 설에는 아무리 멀고 아무리 험한 길을 가더라도 고향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 생길 때부터 마음에 설렘이 찾아오죠. 적어도 뭐 한 달 전부터 고향 갈 준비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20시간을 넘게 차 운전을 해서 고향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즐거웠어요. 어릴 적 고향에서 나누었던 정겨웠던 그 설날의 추억들이 다 거기에 남아있고, 가면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거기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날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요? 아버지 아닌가요? 설은 부모님이 내가 그리는 고향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설날이 더 설레고 기다려지고 또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설은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그 기억이 더 깊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저희 큰 누나가 고향에 있으면서 카톡에 하나 올렸어요. 이게 설인데 아무런 기분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설이면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남동생네 또 내려오고 그래서 작더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설날을 지내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도 다 선교지에 나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누나만 고향에 떡하니 남아 있으니까 이게 설날 기분이 안 난대요. 설날에는 명절에는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셔야 진짜 설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녀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설에 대한 새로운 추억들과 기억들이 아마 떠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25편은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질문으로 오늘 이 시편 15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내용인 거예요. 주의 전에 머무를 자 누구이고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일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구약의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쭉 들어갈 때요,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전 문에 문지기가 있는데 그게 뭐 제사장들이 서기도 하고 때로는 레위인들이 서기도 합니다. 문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을 질문하는 거예요. 1절을 두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2절부터 5절을 두고 가지고 예배하기에 나오는 예배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어도 한 10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것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는 것처럼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으로서 내 자격이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십계명, 예배자의 십계명처럼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누가? 예배드리러 가는 백성이 이렇게 쫙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나무를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도 않고 뇌물을 주면서 불평한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예배할 자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쫙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듣고 나면 이 10가지 대답이 다 끝날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가 하나가 선포되고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성산에 살아갈 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주로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과 성전이라는 장소의 개념에 국한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바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합당한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합당한 자인가 스스로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 만약에 백악관이라고 얘기합시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장소나 그 만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고 훅 백악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결코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자격을 심사받아야만이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거나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서울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들처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의 예배자들이 스스로 대답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설교할 때, 배울 때처럼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시간은 어떻고, 뭐 예배의 형식은 어떻고, 예배의 방법은 어때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예배자라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자가 해야 될 일과 예배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는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 똑같은 모습입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주의 장막과 성산에 들어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도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타이밈이라는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다면 온전하게 걷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걷는다. 이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 스스로 인간들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기에는 이미 우리 안에 죄로 때묻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정직하라는 말 그리고 온전하게 걷는 이 말들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정말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를 표현할 때에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걸었던 사람, 노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기에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온전하라 표현할 때에 타밈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게 살아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타밈이라는 말, 정직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와 온전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무엇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눈가림을 위해서 앞에는 온전하고 뒤에는 잘못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직히 행한다라는 말은 정직이 받으면 거짓이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히 행한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의 삶의 방식이 정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인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직한 자일까요? 누가 정말 정직한 자일까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였던 제이 블래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정직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정직한 자인가? 우리 생각 속에는 그에게는 실수도 있고 오점도 있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정직한 자일까? 그에게는 물론 실수가 있고 그에게는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일.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정말 큰 흠이죠. 바세바, 자기가 눈에서 본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던져버렸잖아요. 그 죄가 들통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그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들통이 났어요. 자, 다윗은 왕이에요. 우리아를 죽음의 지경에 내몰 수도 있었던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도 조용히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정직한 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의 모습을 고발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자기 죄를 다 실토했어요. 정직하게 실토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 내면에 죄의 성품 때문에 저지른 이 죄를 내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 누릴 축복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특별히 더 많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친근하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자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의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정직한 사람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후대,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흥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흥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굴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구해낸다라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어.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있어. 우리 안에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가 또 갖춰야 될 성품 중에 하나 뭐예요? 공의를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행위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공의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의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동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공의는 몇 번 그냥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이 사람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라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 아니 진실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힘 있는 자가, 조금 앞선 자가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믿고 그냥 살아야 돼요. 또 다른 이가 나와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또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요. 진실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야 되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면 따돌림 당하거나 내가 때로는 진실을 말하면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거나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은 숨겨져야 되고 진실은 가려워져야 되고 말하면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뭐예요? 진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참된 예배를 드릴 그 사람들의 모습, 특징 중에 몇 가지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은 내적인 성품과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3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 이웃들과의 관계죠.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 관계만을 중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직적인 그 관계와 이웃과를 관계를 얘기하는 수편적인 예배가 완전해야,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3절에
허물하다라는 말은 라갈이라는 말이에요. 라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따라서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걷는다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언어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때에는 중상하다, 참소하다라는 의미예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허물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참소하지 않고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라갈이라는 말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었어요. 라갈이라는 말은 내 혀로 상대방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고 안 좋은 소문을 걸어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자가 참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참 많이 우리가 듣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해롭게 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의 혀가 그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그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또 잘 들어주는 귀에도 마귀가 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적 교훈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그런 친구나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 지낸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위로나 해를 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가 누구예요? 누가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멸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가 권력을 가졌더라도 그가 많은 부가 있고 그가 많은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절대 그 말에 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신의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우리는 멸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자는 앞서려고 하는 자를 우리가 멸시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존대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 없이 대하면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지식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뭐예요?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서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약속이에요. 내 스스로 내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약속,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지금 때로는 내게 지금 당장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왜요? 서원해놓고 못 지키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참된 예배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 볼 수 있어요? 정말 속을 안 드러낸다는, 저 사람 속을 안 드러내,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을 통해서, 돈의 사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바른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오늘 뭐라 했어요?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절대 꾸어주지 마라. 이 말은 예배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는 내가 살아온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돈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를 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짓 증언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죠? 요한에서를 가르쳤잖아요. 많이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버는 일에 있어서 공의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그런 일이 절대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5편의 내용은 참 달라요.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정작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모양은 이래야 된다,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이웃과의 관계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손에 하나님 맡겨주신 소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에요?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모임에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보다 일상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2017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와 계시잖아요. 그 내면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 예배하기 전에 다윗은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이 한 가지의 질문으로 10가지 대답하면서 저 성전의 문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5편을 두고 10가지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됩니까? 라고 하며 10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빠지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할 수 있으며 주의 성산의 사할사가 누굽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10가지로 쫙 대답했던 것처럼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늘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완전하라는 말씀으로보다는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가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몸부림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10가지 다 지켰냐 못 지켜서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화예요.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화예요. 점점 거룩해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이를 행하는 너희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한 해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룩함이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숙제가 되고 또 그것이 답이 되어갈 수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거룩한 몸부림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준비하신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내게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신 이 모든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몸부림으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는 순간이 거룩한 몸부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거룩한 향기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시고 봐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 온전한 거룩함으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 주일 아침에 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오늘 헌금을 위한 특별 봉헌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실 전능자
아멘.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예배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사함과 부활과 천국의 보장이 우리의 삶에 감격이 되게 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허락해 주신 삶의 열매들을 구분하여 나와 같은 자들, 나보다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소중한 제물 되기를 원하여 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 삶을 풍성케 하는 열매,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삶에는 갚으심의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고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셔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며 그 삶을 반드시 믿음 가운데서 살아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와 특별히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우리 이 자리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과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는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